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병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영어로 디프레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경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의기소침해졌을 때, 예기치 않는 일들을 또 만났을 때, 그런 때 우리가 또 내려 눌림을 또 받게 되는데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디프레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저는 사람이 무기력해지기 십상입니다. 무기력해지고 또 방황하게 되고,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런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는 자주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아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잘 일어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오늘 주제에 있습니다. 바로 시선에 있습니다.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회복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에게 우울증처럼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형편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했던 일이 실패하고 또 변화를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보고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대가 암울했고 또 두려워할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형편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를 보면 다 상황을 쳐다보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자기 상황 이야기, 자기 형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경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항상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자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낙심이나 절망, 이 우울감에는 언제나 그런 병든 시선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든 시선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향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앞에 세우고 바람과 지진과 12절에서는 불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만 쳐다보면 11절에 그 엄청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도 지진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진을 보여주고 바람을 보여주고 불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눈을 좀 가리라고, 육의 눈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환경, 이제 상황 그만 쳐다보지 말라고, 사람 그만 쳐다보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만 보라고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가 바람을 보게 됩니다. 지진과 불을 보게 된 다음에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죠.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옷으로 눈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봐서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때면 진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그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삶의 간증이 없다면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